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작년 연말에 오랜만에 그 티켓을 2장을 띄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2장을 띄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빨간 신호등을 그냥 지나갔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턴을 할 때 3초를 기다리지 않고 네가 바로 갔다. 그 경찰이 보는 3초와 제가 보는 3초가 다르더라고요. 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벌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은 있어야 된다. 법은 귀찮은 거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현존하는 이 법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폐쇄된 사회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에서 법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껌을 씹다가 버리면 300불이 넘습니다. 두 번째 걸리면 더블입니다. 담배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200불이 넘습니다. 폈다가 버렸다 난리가 납니다. 미국 시민권인 아이가 뭐 청소년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옆차에다가 이렇게 장난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잡혔습니다.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 맞고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 아직까지 곤장 태형을 치는데 태형 6대.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풀스윙으로. 그럼 이제 엉덩이가 다 찢어지고 뭐 애가 잘못하면 기절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알아서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좀 봐달라고. 그때 봐줬습니다. 그래서 4대만 때렸다고 합니다. 절대 봐주지 않는. 뭐 가벼운 범죄는 그 정도이지만 이 중형에 이르는 강력 범죄는 더 무섭습니다. 마약을 가지고 있다. 뭐 누가 내 짐에 숨겼든 어쨌든 마약을 가지고 있다. 사형입니다.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습니다. 강간이나 어떤 이런 살인의 문제는 뭐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내국인도 외국인도 무조건 사형입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법을 적용하나 봤더니 다민족이랍니다. 싱가포르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각자의 문화와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한다, 우린 이렇게 한다 말이 많으니까 아주 강력한 법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아이들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데 덕분에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자매가 혼자 길을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치안이 세계에서 1위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저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의 흐름으로는 4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댔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70인을 시작을 해서 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나중에 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남자만 장정 60만이었다. 그러면 한 가족에 4명씩만 해도 250만 정도 엄청난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또 창세기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으니까 이 세월이 엄청난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는 딱 1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9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달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써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여기 머물렀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아주 숨가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달려와서 오늘 지금 이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이 60만 또 250만의 이 공동체가 함께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스릴 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시려고 이 사람들을 시내산 아래 모으셨는데, 시내산 아래 모으신 다음에 법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도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뭔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중요한 계약이 되면 더 심하게 확인을 합니다. 계약서에 빽빽히 써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법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법의 중심이 되는 헌법과 같은 법이잖아요. 십계명이라는 헌법과 같은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야기겠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잘 아시겠지만 애굽이란 이집트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동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동서쪽에, 그것도 홍해를 건너서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북쪽으로 가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동서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어려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시내산에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요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출애굽 말씀 받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서 계속 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출애굽기 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겁을 먹고 40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군데 감히 그 애굽에 가서 하겠습니까? 하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다시 네가 이 산에 와서 예배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택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와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약속이 나와 관련된 약속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면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평안할 때 주신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하니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루에 연달아 6번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간사훈련을 받을 때인데 훈련으로 들어오는 목사님마다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날 정말 이 수업을 들을 게 아니라 빨리 집 구하러 돌아다녀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내일 모레면 진짜 아이들하고 쫓겨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런데 아침 큐티부터 6번 연달아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중간에 포기하고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나는 집 구하는 거 포기한다. 모르겠다. 이렇게 6번 말씀하시면 아무리 멍청해도 이건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밖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계속 하실 때, 약속을 계속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그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나같이 실패하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2달 동안 자신들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눈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숨가쁘게 광야길을 달려오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독수리가 계속 나와요. 에스겔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항상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따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왕, 이집트를 상징하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지팡이와 바로의 의자와 바로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독수리가 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신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로가 가장 높은 신이고요. 그 애굽,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물의 신, 농사의 신, 짐승의 신, 모든 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신 위에 내가 진짜 신이다, 내 아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바로는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밑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독수리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독수리 그러면 애굽이 생각나고 바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것에 계속 이렇게 눌려 살면요, 자동적으로 그런 비슷한 환경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다는 분들 보면 비슷한 환경이 생기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 비슷한 일만 겪으면 그렇게 됩니다.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어른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이 근성이 있어요. 이 이미지가 잘 변하지 않아요. 이 이미지를 깨려면 더 강력한 무엇이 있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다 바로가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을 섬기니까 나일강을 먼저 핏빛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요? 네가 독수리냐 내가 독수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어서 악취가 나고 다 난리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신들이 신이냐 내가 신이냐. 이걸 누굴 위해서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고 하십니다. 10가지가 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큰아들을 다 죽이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빨리 서서 허리를 둘리고 또 지팡이를 짚고 그것을 빨리 먹는 그 상징을 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 말에 순종한 모든 사람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는 밤에 계속 죽음의 신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애굽 전체는 초상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신을 믿느냐? 어느 쪽을 의지하고 있느냐? 독수리가 날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셨듯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미지를 깨워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신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패스포드 보면 압니다. 시민권다 보면 독수리.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아요. 미국의 법이 제일 좋고 미국에서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미국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너는 다른 신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하나님 그 말씀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일부러 사용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눌려 살다 보니까, 노예처럼 눌려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 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배우자의 첫째 조건은 믿음이다 라고 말들은 하지만 외모를 가장 먼저 보죠. 대답하세요. 그리고 배경을 보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배우자가 좋냐?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가 나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아이가 안 생길 때는 주님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주셨는데 애가 감기 걸리면 같이 교회를 안 와요. 아니, 아픈데 무조건 교회 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예요. 저희가 중간지대에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탉이 날개 아래 이렇게 병아리를 못듯이 이렇게 아무 일 없게, 아무 문제 없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막아주시고,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2달 동안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광야길을 걸어오지 않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소리도 쳤고요, 먹을 거 없다고 달라고 아우성도 쳤고요, 만나와 메추리기를 경험도 했고요. 또 갑자기 이 애굽의 이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앞에는 바다인데 이젠 진짜 다 죽었다, 난리가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왜 여기서 죽이느냐,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2달을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니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다 안아주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곳을 흐트르셨다는 소리예요.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흐트르면 그 새끼들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보금자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업으시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또 흐트리고 또 떨어뜨리십니다. 그럼 또 나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또 업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구원하실 거면 그냥 편안하게 한 번에 깔끔하게 구원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주시냐.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고통을 줍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나는 우리 애가 이빨 닦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애가 안 닦는다고 울부짖고 난리를 치면 저는 절대 이빨을 닦이지 않습니다. 부모입니까? 계모입니까? 네, 계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닦였는데도 이 애들 이빨 닦이려면 밤마다 입을 벌리고 소리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아야 돼요. 예,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이 일을 왜 하나? 그 3명만 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왜 합니까? 사랑해서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또 사탕을, 목사님 몰래 주는 사탕을 먹고 이빨이 썩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거긴 더 심하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쓰 하는 소리예요. 이 치과에서 충치 치료할 때 그냥 이렇게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봐주지 않죠. 3명, 4명이 팔다리 다 무슨 십자가도 아닌데 애들을 붙잡고 애들이 난리를 쳐도 엉엉 울어도 그냥 치료를 합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걸 지켜봐야 돼요. 먹먹한 가슴을 갖고 같이 울면서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거 막 다 비켜라 이것들아, 내 아이를 살리겠다 이러는 부모 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고통을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수술만 받으면 나아요. 그런데 그 수술을 거부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을 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떨어져야 날개의 힘이 생깁니다. 떨어져야 날개의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혼자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섬기기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가족도 없이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는 유학생 집에 그 주는 이제 계속 갔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제가 왔다고 밥을 차려주겠대요. 차려봐라 그랬더니 밥, 김치, 깻잎, 고기인데 상이 없어요. 바닥에 신문지 깔고, 오랜만에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 깔고 밥을 먹는. 집에 남는 밥상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기가 딱 올랐는데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는 한 팩에 한 20불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이걸 어떻게 먹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네 달라 누가 날라다 줬대요.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가 울면서 통성기도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절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누가 날라다 준 건데 그걸 두고 있다가 목사님 오신다니까 구워준다는 거예요. 저 오랜만에 오리고기를 얻어 먹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 유학생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샅샅이 다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유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젊은 아이들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 없이 집 떠나서 여기서 공부해 보겠다고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사람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법을 줘야 그 법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법을 주면요, 두려움으로 지켜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법을 사랑해서 지키지 않아요. 두려워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가 있어요. 두려워서, 혼날까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빠지면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겠지. 아니나 달라 지난주에 한번 빠져봤더니 아이고 집에 뭐가 생겼네. 빨리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돌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소유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만 소유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면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날 좀 알아줘도 그렇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지도 않고 그닥 불행하지도 않고 그닥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 괜찮아. 그닥 불행하지 않아.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벌쩍벌쩍 춤을 뛸 정도로 행복하지도 않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적당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TV를 보는 시간이 35시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그럼 하루에 한 5시간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나 싶은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녁 7시쯤 집에 와서 TV 켜놓고 밤 12시까지 틀어놓고 살잖아요, 보통. 뭐 아침에도 출근할 때 틀어놓고 살면. 근데 이게 요즘 데이터가 아니에요. 10년도 더 된 데이터예요. 일주일에 35시간. 근데 여러분, 1년 내내 말씀 들으러 교회 오셔도 35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 1시간 안 하잖아요. 1시간 하면 난리 나시잖아요. 1시간씩 해도 52시간밖에 안 되는데 30분, 35분 하면 1년 내내 해도 35시간이에요. 1년 내내 듣는 설교가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나머지 51주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시험해 볼까요? 제 나이 정도 오시면 알 텐데 고 최진실 양이 나와서 선전한 걸로 아는데, 남자는 속으로 생각하셨죠?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좀 더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기억이 나십니까? 예. 성경 말씀 기억나시는지 한번 외워볼까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너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그냥 성경책을 한번 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성경을 그렇게 따라오십시오. 일주일에 목사님이 뭐 주일 예배 때 하는 말씀 듣고 잘 살면 되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설교는 다 만들어진 요리예요. 맨날 별식 드시는 분 계세요? 비타민제 같은 거예요. 밥 안 먹고 맨날 비타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리십니다. 본인이 밥을 먹어야 돼요.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딱딱한 말씀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살부터 이걸 한답니다. 3살부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어른을 가르칩니다. 그 어른이 또 어른을 가르칩니다. 그 어른이 또 어른을 가르칩니다. 애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린 청년들이 헌신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내 새끼들을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고 교회에 와서라도 애들을 좀 울음소리 안 들으니까 좋네, 띄워놓고 맡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선생님이 오늘 뭐 있다고 오라 그러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학교로 뛰어갑니다. 그 봉사 좀 하세요. 봉사 다 해요. 우리 애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봐 봉사 다 하고 일 다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애를 그냥 주일학교에 던져놓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52%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나올 확률은 3%에서 4%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중고등부 1명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1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40년 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좀 보이니까 우리 교회 괜찮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98%가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국 교회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몇만 명, 몇천 명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요, 랍비가 아버지 가르치고요, 아버지가 자녀 가르치고요, 그 자녀가 그 자녀 가르치고, 그 자녀가 그 자녀 가르쳐서 지난 4,000년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한 번도 자녀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문 닫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면요, 1년 동안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탈무드하고 이 토라, 모세 오경만 공부합니다. 생활비는 누가 벌까요? 부인이 벌든지 옆에 있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가정을 가지고 남자로서 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가정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안 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하고 토론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부모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그것도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학교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제가 보니까 큰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절대 그럴 일 없지만, 큰 교회 보니까 어른 예배가 10시고 애들 예배가 9시 반이잖아요. 애들이 10시 넘어서 와요. 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안 해주니까. 그 애들은 반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다 끝나고 들어갔다 축도 다 하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걸 예배라고 가르쳐요,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산대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섬기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이 백성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2계명으로 또 줄여주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계명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겨우겨우 어려운 말씀인데 겨우겨우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사랑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캐치프레이즈는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합니다처럼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줘도 내가 너의 하나님 맞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죠. 은근히 기대를 하실 텐데, 초콜릿을 누굴 줄까, 뭐 벌써부터 녹여서 뭐 틀에 넣고 만들고, 뭐 자매들은 난리가 나던데, 여러분,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에게도 초콜릿 드리십시오. 네.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집 떠나 있는 유학생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고아와 과부가 된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만 주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제사장 나라로 불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냐?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고 돈을 그렇게 따라가고 세상 교육을 그렇게 따라가고 다 따라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다, 너는 구별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번 주에도 바로 바라보지 않고 애국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를 살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